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실패자, 낙오자라 판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자, 사랑받는 자,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셀로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으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진 시몬, 이 시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몬은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설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12제자의 명단 속에서 어떻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가나나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지라는 시몬과, 여기서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셀로닌 시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셀롯은 영어로 zeal, 곧 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나가 지명을 뜻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언어 카나, 이 카나에 파생된 언어입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열심히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번역에 의하면 가나나인 시몬 대신에 셀로딘 혹은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네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너무나 지키고 사랑하고 거기에 해석하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는 매우 관심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무관심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타협적이거나 매우 도피적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매우 근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만을 몰두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1세기 당시에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을 말할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천사도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1.1획을 그대로 믿었던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주의자여서 이들 대부분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로마에 붙어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일종의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매사에 경건을 추구했고 욕심을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이 에세네파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문서 중인 그 쿰란 사본에 보면 이 사회 문서의 유명한 문서가 이 에세네파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룹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민족을 회복시키려 했던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의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 이 로마인들 혹은 친로마주의적인 사람들을 살인하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 중에서는 시라릿이라는 그 파가 있는데 이 시라릿파는 시퍼런 단검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로마인들을 만나거나 할 때 이렇게 찔러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가 당연히 압제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이렇게 식민지를 억압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는 식민지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상당한 자유를 누리던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로마와 유대의 관계가 곤란해진다는 생각을 해서 이 열심당원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대결, 증오는 마침내 이 유다의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대로 놔둘 텐데 이런 열심당원들 때문에 로마 티투스 황제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를 점령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돌 하나 남기지도 않고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파멸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시몬은 자신의 열정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열정을 남겼던 제자였습니다. 이 셀롯인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2제자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넓은 포용력을 가지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런 열심당원들도 있고 다들 캐릭터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열심당원들 중에 다데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열심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로마의 세금을 걷어 먹고 사는 이 세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누구였습니까?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열심당원들도 있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물과 식용유처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반대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과 또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한쪽은 무조건 옳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봅시다.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포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친한 사람들끼리 묶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 기록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룹을 이룬 모습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형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마테, 도마, 그리고 세 번째 다데오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두 명씩 보면은 짝을 지어서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이 시몬과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 셀로신 시몬과 가룟 유다는 늘 이름이 같아서 붙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가장 친한 친구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출신이었거나 또 그들과 교류하던 사람이었다면 이 셀로신 시몬과 가룟 유다는 친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과거가 비슷하니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것이고 또한 같은 그룹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들었지만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당원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짝이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동조하거나 또 그의 악한 계획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때 이 셀롯인 시몬은 다른 인생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짝이 되어 함께 다녔던 두 사람의 현장의 반응도 매우 달랐을 겁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겪은 일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런 놀라운 보고들을 듣게 됩니다. 이때 시몬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청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현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했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구나. 과거를 보면서 지금을 보십시오. 그러면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할 맛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청년 예배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제자의 상징은 물고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보편적인 상징을 뜻합니다. 그러나 유독 시몬을 소개할 때는 이 물고기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시몬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전도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가서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흑해와 또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시몬은 이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거꾸려 매달려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머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 시몬은 서두에 설명했듯이 열심당원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열정이나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여기에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거 고쳐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선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도 민족주의자로서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애정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점차 민족에 대한 그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을 가운데서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니까 지금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게 틀림없을 거야. 그래서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을 한 제자가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 이 질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의식과 집착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회복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경륜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제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는데 더 중요한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중국, 전 세계 열방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온 세상, 온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봉헌 헌금 기도할 때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몇 개의 선교지를 도우신 줄 아십니까? 주보에 보면 4개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어른 주보 없으십니까? 보면은 뒤에 네 분의 선교사님이 적혀 있습니다. 부룬디, 그리고 태국, 미얀마, 또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이 4분의 선교사님, 4나라를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땅끝까지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곳까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라는 것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용서 못할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도 품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민족을 향한 자기 열정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 또 인류를 사랑하는 일에 전 일생을 쏟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